로마서 1장 11장 로마서 11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쳤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너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붓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으나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아멘. 누가 이 민족의 아픔을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남북의 얽힌 문제, 진보와 보수의 갈등, 상처 입은 우리들의 마음을 누가 치료하며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할 수 있겠어요? 아니면 국회의원이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는 목사님, 장로님들이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이야기인가요? 그렇다면 하늘도시의 문제들은 누가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그것도 우리의 살기도 힘든데 무슨 말씀하십니까? 하실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의 직장, 우리의 가정의 문제는 누가 해결하면 좋겠어요? 아빠요? 엄마니까. 이제 너희들이 다 컸으니까. 이렇게 모두에게 짐을 떠넘기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내가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모두가 다 가정에서나 이 하늘도시에서나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하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헌신이 있어야 그를 통하여서 사회, 가정, 교회가 변화되어지면서 새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다른 사람에 밀어놓으면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저희 교회 목사님이 다 장로님이니까 안수집사님이잖아요. 안수집사님이 해야지 누가 합니까? 그래요. 그들이 당연히 직을 맡고 있으니까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에게 맡겨놓을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다 제가 하려고 합니다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다음 주부터 이 주보에 대한예수교 장로교회
장로의 하늘가족교회 이렇게 쓰지 않고 그 위에다 한 말씀 더 붙이려고 그래요. 대한민국 장로교회 장로의 참 좋은 하늘가족교회. 참 좋은이란 단어를 거기다 붙이려고 해요. 왜 참 좋은이란 단어를 붙이냐면요, 저희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예요. 어떤 교회는 찬양이 전국에서 소문난 교회가 있습니다. 온누리교회 경배와 찬양처럼 경배와 찬양하면 그 교회예요. 어떤 교회는 기도, 연세중앙교회하고 여의도 순복음교회하고 이렇게 딱 머리에 박혀있을 정도로 분명한 교회가 있어요. 찬양이, 기도가, 전도가 유명한 그런 교회들 참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는 성경 말씀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성경책 66권 중에 몇 권을 그 성경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요, 그 성경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이 이야기를 빌립보서가, 사도행전이, 창세기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고 말을 할 수 있는 성도, 그런 성도들이 있으면 그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찬양 갖고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초되지 않는 찬양은 그냥 우리의 콘서트에 불과해요. 성경에 기초하지 않는 기도는 그냥 일반 종교에서 비나이다 하고 빌고 있는 것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전도도 마찬가지고요. 그 교회에 많은 사람을 끌어오기 위해서 각종 이벤트와 상품을 내걸고 사람들 데려오게 해요. 그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성경을 기초로 하고 있는 찬양이 나와야 되고, 성경을 기초로 하는 기도와 전도와 우리의 신앙생활이 돼야 그게 진짜 좋은 교회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그동안 참 좋은 교회하고 이렇게 붙이고 싶어서도 붙일 수가 없었던 것이 성경을 기초로 하고 있다고 생각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붙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난 4년 동안 끝없이 노력하면서 어제 30명 정도가 언약성경 수련회에 나와서 함께 참석하면서 이렇게 고백들을 해요. 이제 이단이 집에 와서 녹화하고 문 열고 저 여호와 증인입니다, 저 신천지입니다 하면서 전도할 때 나 교회 다녀, 가요, 가요, 경찰 부를 거래, 가라고.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이제 들어오세요. 들어오시라고. 그렇게 해서 그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서 메시아가 되려면 성경에서, 자, 마태복음 봅시다. 성경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동정녀에게서 탄생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베들레헴에서 탄생해야 됩니다. 애국에서 건진 내 아들 나사렛 사람이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것 중에 하나만 걸리지 않고 잘못되어지면 적그리스 됩니다. 적그리스 돼요. 그런데 어떻게 대한민국 살고 있는 이마희 씨가, 안산홍이가 메시아가 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 말고 불교에서도 메시아가 있어요. 미륵불. 그렇게 산신령으로 이야기하든 다른 경전을 갖고 하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라고 하려면 반드시 이 조건을 가르쳐야 됩니다. 재림주라고요. 예수님이 승천에 올라갈 때
예수님이 그대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올라간 모습 그대로 오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면 다른 사람을 재림주로 보내줄 절대 안 합니다. 예수님이 거짓말할 리가 없잖아요. 본인이 온다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야만이 그분이 재림주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 참 열심히 있는 주민이가 이해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지, 우리를 구원하고 천국 보내줄 수 있는 하나님이신지, 당신이 따르고 있는 거기가 진짜 신앙인지 한번 갈멜산에서 대결하는 것처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교회에 목사님 성경 좀 잘 알고 있다는 사람 데리고 오세요. 저도 우리 교회 목사님 데리고 함께 어떤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신지 한번 보자고요. 내가 지금 내 키에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단에 빠져있는 당신을 건져내기 위해서요. 당신은 거꾸로 내가 이단에 빠져있다고 불쌍히 여기죠. 그러니까 이것은요, 내 키에서 이기는 게임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영원토록 지옥에 가서도 영원토록 살아요. 영원토록 살아야 할 그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쓰든지 당신 교회 가서 진짜 성경 잘 알고 있는 사람한테, 우리 교회가 진짜 바른 신앙을 갖고 있다면, 내가 전도를 가서 보니까 그런 사람이 나타났는데 한번 그 교회 목사님하고 같이 성경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혼자가 안 되면은 다른 목사님도 한두 명 더 데리고 그러고 갑시다. 그렇게 해서 데리고 오시라고요. 데리고. 그렇게 해서 보낼 수 있을 정도로 저희 교회에 언약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이 자신이 생겼어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다들 교회마다 저 앞에다가 신천지 아웃, 들어오면 경찰에 고발할 거예요 하고 그렇게 써놨어요. 근데 어서 오세요 하고 불러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실력이 되어져 있고 그 말씀을 믿고 살 수 있는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참 좋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만 좋습니까? 네, 진짜 하늘가족 교회가 좋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그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도록 성경을 알고 있는 성도가 있으면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그 교회도 참 좋은 교회입니다. 참 좋은, 그런 참 좋은 교회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많았으면.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해도 목사님들은 성도들 눈치 보면서 그렇게 안 합니다. 한 번도 지적을 안 해요. 그리고 바른 신앙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내가 책을 읽어보니까 이런 좋은 책이 있었고 명언들 이야기하면서 성도들 귀 즐거운 설교로 명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놓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명설교를 하고 있어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 저희 하늘가족교회로 하여금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이 말씀으로 부장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석 달만 신천지에 빠지든지 어디 이단에 빠지면요, 그 사람이 성경을 안다고 와서 목사님들한테 성경을 디밀면서 가르치려고 해요. 그만큼 한국교회가 성경에 약해요. 정말 많이 읽고 알아야 할 이 말씀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알고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또 이 성경을 잘 가르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 안수 집사님이 6명이나 있어요. 그 6명이 앞으로
1, 2, 3, 4, 6과까지 한 과씩 맡아가지고 가르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성경을 잘 가르쳐서 장로님들은 새로운 성도들이 오면 새가족 교육을 통해서 신앙이 뭔지 다 기초를 다져주고, 안심단과 권사님들은 또 이 성경을 가르쳐서 예수님이 누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어떻게 창세기에서 말라기에서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자유롭게 성경을 말하고 가르칠 수 있는 실력자들이 되어져서 가르치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 그 말씀이 자신의 삶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사명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한국교회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말씀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아주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누가 와서 툭 건들기만 해도 넘어지고, 교회가 통째로 산으로 옮겨져서 신천지로 넘어가는 것이 비일비재해요. 그만큼 교회가 연약해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연약해 있는 이 한국교회를 누가 살리냐고요? 누가? 정말 목사라고 나 교회 다닌다고 하기가 창피할 정도로 어디 가서 신앙에서 말하기가 힘든 사회가 됐습니다. 이런 모습을 바울도 유대인들을 통하여 쳐다보면서 오늘 이 본문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이 복음이 너무너무 소중했기 때문에 이 복음 들고 아시아 전역 유럽에 넘어가서 마게도니아와 함께 베레아 이런 데 전도하고, 또 아가야 지방에 가서 고린도와 또 아덴 전도를 하다가 로마까지 건너갔어요. 로마까지 이렇게 정신없이 선교하면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내 권력 친척들이, 그 사람들이요 성경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을 현장에서 본 사람들이에요. 현장에서. 바울 당시에 바울이 유대인들은 현장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을 직접 봤어요. 장사됐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있다가 감남에서 성천하는 것까지도 눈으로 현장에서 본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알고 있고요, 주님이 그 성경 말씀을 다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한 것까지 다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안 믿는 거예요. 내 권력 친척이 성경을 가장 잘 알고 믿어야 할 그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쓰리고 아파서 유대로 발걸음을 돌리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버렸느냐? 그럴 수 없다. 한때 하나님께서 잘못 갈면 징계를 해요. 징계를 하지만 결코 영원히 버리지 않고 그 잘못했던 그 시기 동안 하나님께서 책직하시고 돌이킬 수 있도록 만드신다. 엘리야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 때에 정말 이스라엘이 깜깜했습니다. 깜깜했어요. 모세 오경을 통하여서 너희가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면서 그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우상 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솔로몬 이후에는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갈라지게 돼요. 남쪽 유다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사는 신앙생활을 해요. 북쪽 이스라엘은 그들은 우상을 섬기면서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첫 왕이 여로암, 그 다음 나답과 아바사, 엘라와 시므이, 오므리까지 이렇게 내려가면서 계속 우상 숭배에 빠지다가 아합 왕 때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아합 왕은
계속 이웃나라들과 전쟁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싫어서 이웃나라와 동맹관계를 맺으면서 힘을 키우기를 원했어요. 우리도 미국과 동맹관계를 해서 미국의 힘을 빌려서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합 왕도 한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아합 왕은 시돈의 왕 엘 바할이라는 사람의 왕의 딸 이세벨하고 결혼을 해서 정략 결혼을 통해서 동맹관계를 맺게 됩니다. 엣 바할이라는 뜻은 바알과 함께라는 뜻이에요. 그 이세벨의 아버지 엣 바알을 할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줬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바알에 푹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너는 바알 신의 아들이야. 그 신하고 함께 지내라 해서 이름을 엣 바알이라고 지냈어요. 그러니까 대대로 그 집안은 바알의 보통 신앙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푹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결정체가 바로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은 아합과 결혼해서 왕비로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결혼한 게 아니에요. 그 삶을 보니까 그는 바알 선지자의 선교사로서 이스라엘의 이 아합 왕에게 시집을 옵니다. 그렇게 시집을 와서 모든 성막을 다 회당들을 다 깡그리 부셔버려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못 찾은 사람 빼놓고는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를 850명을 세워가지고 전 이스라엘의 바알과 아세라로 가득 차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을 엘리야가 도망다니다가 하나님께 붙들려서 이 아합 왕에게 갑니다. 왕이여, 내 말이 떨어지기 전에는 다시 이 땅에 비가 안 올 겁니다. 아니, 비가 안 오는 정도가 아니라 이슬 방울도 한 방울 맺히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떠났어요. 그리고 3년 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아합 왕은 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아무리 찾아도 찾을 길이 없어요. 여기 있다고 그랬는데 금세 사라져버려요. 안개 사라지지 그냥 사라져 없어져버리고 찾을 길이 없이 3년 반 동안 그렇게 헤맵니다. 하나님이 다시 엘리야에게 아합 왕을 만나라고 해요. 그래서 만나서 아합 왕에게 말합니다. 갈멜산으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 850명 다 오라게 해라. 그리고 나도 그곳에 가서 너희가 섬기는 바알이 참 신인지 우리가 믿고 있는 여호와 그가 참 하나님 신인지 거기서 대결을 하자. 해서 어느 신이 진짜 신인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신인지 거기서 보자고. 거기에 백성들도 다 오게 하고 이 남은 자들도 다 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850명이 서 있는 그들에게 너희가 먼저 제사를 드려서 이 송아지를 넣고 제사를 드려가지고 하늘에서부터 이 신이 불을 내려서 이 모든 재물을 태우게 하라. 너희가 숫자가 많으니까 먼저 하라 그랬어요. 아침 일찍부터 점심때까지 힘써 부르면서 850명이 줄을 서가지고 그 조그마한 제단을 빙빙 돌면서 하니까 흙먼지와 그 얼마나 요란했겠습니까? 엘리야는 압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은 죽은 게 아니라요, 아예 신이 아니에요. 이게 죽어서 대답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예 신이 아니기 때문에 대답할 수 없는 것을 엘리야 선지자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나가서 그렇습니다. 야, 너희 신이 묵상을 하고 있는지 길에 걸어다니고 있는지 잠깐 자고 있는지 더 큰 소리로 기도해라. 더 크게, 더 크게. 그 소리에 그들도 화가 나고 또 몫이 위태로운 것을 알기 때문에
칼과 창으로 자기 옷을 찢고 몸을 상하게 하면서 바알이여 아세라여 불을 내려서 이 제단을 태우세요. 태워주세요. 응답해주세요. 피로 외쳐봅니다. 아무 대답이 없자 그들을 물리쳐놓고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가까이 오라고 하고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12지파의 돌을 12개를 갖다 놓고 거기에 단을 쌓고 송아지를 각을 떠서 올려놓고 큰 물통을 가지고 4개로 가서 물을 그 위에다 부으라고 그래요. 다시 붓고 다시 부어서 12통을 그 위에다 붓고 나니까 고랑에 물이 가득 차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 되심과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주의 말씀대로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이 백성들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세요.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 백성이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이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다시 회개할 수 있게 만드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와 함께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번제단을 다 태우고 도랑에 있는 물까지도 다 핥아내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우리도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우리의 죄악을 태우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어떻게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이 백성들로 알게 하여 주셨소. 나를 알고 있는 죄인들이 이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좀 폼잡고 싶습니다. 나 이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좀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백성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엘리야처럼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이 되기 전에 금요일, 토요일 되면 참 바빠지는 남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토요일 날 보면 우리 조금 전에 예배 전에 찬양 인도하신 박대열 집사님이 이번 찬양은 뭐뭐뭐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으로 함께 은혜 받을 수 있게 준비합시다 하고 올래요. 성가대는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오후 경배와 찬양 예배 시간은 이런 찬양으로 찬양할 겁니다. 같이 기도하면서 준비합시다.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합시다 하고 서로 카톡에서 문자를 주고받아요. 그뿐만 아니라요. 식당 준비하시는 분, 청소하는 분, 주일학교 공과를 준비하는 분, 이런 분들이 바로 남은 자들이에요. 저희 교회를 살려서 이 교회를 정말 참 좋은 교회 만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 남은 자들의 역할뿐만 아니라 택함 받은 자가 필요해요. 7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택함 받은 우리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택함 받은 자들은 그들을 격려하면서 그들을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로 자기들이 일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있는 것을 깨닫고 더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게 만드는 사람이 선택받은 자의 일이에요. 아이고 권사님 청소 참 잘하시네. 안 하려고 그랬는데 더 해야겠구만 해서 바닥까지 크게 청소하고 아이들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교사 선생님들이 아이고 그래요. 더 열심히 공부 준비하고 이것저것 준비하고 기도해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성가대 찬양단 통해서 그냥 많이 받았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하고 더 기도하면서 준비해요. 이런 사람들이 선택받은 자입니다. 자기 일을 감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나올 수 있게 만드는 그 사람이 선택받은 자의 일이에요. 구약시대의 엘리야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그로 하여금 일을 감당하게 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신약시대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미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왔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당신은 청소로, 당신은 식당에서, 당신은 주일학교에서, 당신은 무엇으로 하면서 사명을 다 주었어요. 모두 다 선택받은 자인데 자기가 선택받은 줄 모르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내가 선택받은 자이다. 그걸 모르고 산다면 선택한 자 앞에,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스러운 일입니까? 어떤 분은 선택받은 줄 알면서도 세상 일에 분주하고 해서 그냥 자기 일 정도 감당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이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을 세우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가 선택된 자가 돼야겠다. 다윗이요, 그의 후손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온다 하고 축복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왕궁에서 있으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천막, 회막에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천막 속에 계신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성전을 짓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네가 피가 많이 흘려서 안 된다고 하니까 성전 지을 수 있는 나무 못까지 전체를 다 준비해서 아들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게 만들어 주세요. 성전을 건축하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을 주십니다. 교회는, 성전은 눈으로 보는 이런 교회 모습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이 교회가 아니라 또 무형교회,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삶을 교회라고 말해요. 그래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게 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 그분은 선택받은 자로서 선택받은 자답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이에요. 제안을 합니다. 이미 이제 우리 장로님, 안수장님들이 앞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내 예배를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여기 앉으니까요, 졸도 못